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제 아내에게는 이곳이 친정과 같은 곳이에요. 이쪽에 오면 그냥 무조건 편하대요. 정말 산성과 같기도 하고 또 주의 도피처와 같은 이 산성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많은 영적인 전환을 가져왔던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요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니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이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멘. 잠깐 제가 선교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짧게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1992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3년이 돼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 김희동 선교사님이 92년도에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보고타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은 현지 교수님들이 7분 계십니다. 그전에는 한 4분으로요 20몇 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코로나 때 저희들에게 한 분이 이렇게 결손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수님들을 4분 보니까 그동안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이라든지 박사과정을 이미 공부하셔서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분의 그런 현지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다음 세대 교수님들이 3분 정도가 지금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미니스터 닥터 과정을 2분이 영어로 하는 그 코스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한 1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서 이분들이 이 콜롬비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섬기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프로페셔널하고 마이스트로 과정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프로페셔널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은 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대학생 졸업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그전에는 저희 신대원처럼 140학점으로 학점을 운영하다가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거의 100학점으로 MDV가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페셔널은 저희들이 111학점 그리고 마스터 과정은 이 논문을 쓰는 거에서 125학점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영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회자가 신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학력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디플로마도 과정을 70학점 가장 기본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디플로마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디플로마도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마스터 과정에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가 가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이 25년까지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시면 지금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지금 노란색은 보시면 이게 세 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그란데 콜롬비아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에 보시면 베네수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얘기하고 있고 파란색은 그때는 베네수엘라가 주였습니다. 주의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꾼디나마르카가 콜롬비아의 지금의 콜롬비아인데요. 주가 꾼디나마르카였고 그 다음에 끼또라고 하는 에콰도르 그 주였습니다. 이게 한 나라였습니다. 1822년 시몬 볼리바르에 의해서 독립이 된 다음에 지금은 세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그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하면서 줌으로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 목회자들과 에콰도르 목회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에콰도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집중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2025년 내년까지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에 이렇게 저희들이 목회자들을 집중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2030입니다. 2030년까지 전 라틴 아메리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면 뭐 지도상에 보시면 북미가 지금 위에 쪽에 있고요.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에 쪽에 가늘고 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중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남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북미와 중미와 남미를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을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선교적 신학교로 전체 라틴 아메리카 히스패닉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권에 있는 나라들을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2030년까지의 비전 계획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냥 쭉 읽어볼까요? 시작.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그 다음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마이애미, 쿠바, 코스타리카, 브라질, 에콰도르, 스페인. 이렇게 지금 원래 대면으로 할 때에서는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 지역에서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로스 보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움직임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 콜롬비아에서도요. 선교적으로 정말 열악한 지역들, 태평양 쪽으로는 초코, 이 지역은 콜롬비아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릴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한 15명이 저희 신학교에 들어와서 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저희 학생 중에서 마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다음에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에스파뇰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 마이애미 쪽에 히스패닉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도 그렇고요. 이번 학기에 코스타리카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한 자매가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에콰도르와
그리고 이민간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마치지 못한 한 자매가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 자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단순하게 콜롬비아 보고타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여러 도시들과 그리고 중미와 라틴 아메리카 북미까지 섬기는 그런 선교적 신학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프레센시알로 대면으로 공부할 때의 그런 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지금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11월이 이제 마지막 그 종강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4개월, 매 학기마다 4개월 공부하고 2달 방학, 그 다음에 4개월 공부하고 2달 방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방학 때는 저희들이 목회 연장 교육을 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적인 실제적인 부분들을 훈련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부부 사역, 아내에 대한 이 사역, 마도와이즈 사역이라든지 기독교 상담, 그리고 김윤정 선교사가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지금 콜롬비아의 정신건강센터, 60년의 내전을 갖추면서 많은 정신적 장애를 갖는 청소년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공황 장애를 앓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이것을 위한 지금 준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기독교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저희 신학교는 느헤미야 1장서부터 지금 13장까지 가는 믿음의 행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물론 리모델링 한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었는데요. 야, 천지가 개벽했죠. 예, 벌써 색깔의 감각이요, 아주 진 갈색에서 이렇게 화사하고 밝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저희 신학교도 한 50년 된 건물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한 30년을 사용했는데 다 문제입니다. 뭐 지붕서부터 이미 뭐 비가 그냥 줄줄줄 새고요. 슬레이트로 돼 있었는데 슬레이트가 가해 쪽이 이미 다 깨지고 무너져 가지고 막 비가 줄줄 새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전기를 한 커피보트하고 뭐 또 하나 도구만, 믹서 이 두 개만 하면 1500와트, 2000와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시에 사용하면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기 들어오는 선이 30년 전에 들어온 가느란한 그런 전력선이어서, 그래서 벽만 빼놓고 저희 신학교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장, 2장, 3장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색서부터 작은 벽만 빼놓고 전기, 수도, 가스 뭐 모든 공사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리모델링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저는 저희 선배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배님이 항상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교는 건물에는 돈 안 들인다. 사람 키우는 데는 돈을 믿음으로 쓴다. 그래서 이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리모델링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렇게 한 다음에는 사람 키워내는 데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작업들이 저희들이 마무리돼 가면서 이제 저희 개혁신학교는 13장까지 계속 믿음으로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그런 전개 과정을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많이 보면, 느헤미야의 주석서를 보면은요 거의 리더십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그런 주석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탁월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영적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느냐, 그것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들, 역경을 극복하면서 52일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요, 성벽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영적 부흥 집회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임봉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은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보면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크다. 성벽은 다 완공되어졌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부적인 그 규모가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주 희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벽은 졌는데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은 거의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성벽을 완공한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거의 속빈강정이 된 겁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준비, 수고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헌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역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건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의 비어있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중심, 이 예루살렘이 영적 공백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도시 인프라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우나 실랑의 그런 황폐된 곳에서 그런 들짐승들이 사는 그 공간이 되었던 것처럼 도시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이 됐긴 했지만 대적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대적자들이, 암몬이라든지 그런 대적자들이 제1순위 공격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 집도 하나도 살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이 자체가 한 1000m 해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이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죠.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죠.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최악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제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를, 내가 사모하는 직분이 있는데 제비가 뽑혔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에 너는 살아야 돼, 그 사람을 제비를 뽑을 거야, 확률은 10분의 1이야, 10%야. 여러분, 제비 뽑힌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 제비 뽑는 것은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거기에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요 84년도에 군에 입대해서 86년도에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때 은혜가 강하게 왔습니다.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서 군선교회 헌신하는 그 민간인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강한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어떤 삶으로 헌신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언어적인 것도 약하고 제가 봐도 어떤 리더십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떤 심정으로 헌신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 자격도 안 되고 거기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환경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군목이었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군종, 제가 연대 군종사병이었으니까요, 고군종, 억지로 간다라는 것은 불행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임 사역자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하나하나 힘든 겁니다. 뭐 기도에 대한 훈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할 때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시간이 힘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저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는 것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헌신할 때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제적인 그 마음도 있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그 환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이 두 가지가 다 겹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앞에 부분은 1절에는 10분의 1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참여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2절에 보면은요, 나는 제비 뽑지 않고 먼저 손 들고요, 내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자원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게 제귀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마땅히 이해해야 할 의무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자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입니다. 오늘 4절서부터 보면 정말 그 자원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탁월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지도자 보니까 아다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다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6대 손까지 이렇게 그 집안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할아버지는 스가랴요,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요 하면서 이 6대까지요 쭉 올라가는 것을 마할랄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영적인 믿음의 이런 6대 손서부터 이런 영적인 힘들이, 기도들이 이렇게 있어서 유다 지도자 아다야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그가 헌신을 했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갖고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기도들, 그리고 눈물들, 그리고 무릎 꿇는 것들이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나의 이 손녀들과 이런 것들로 영적인 것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함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의 헌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속 이어져서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저는 이 말씀, 열왕기 이 하 19장 30절 말씀, 이렇게 새벽에 아내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한 복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 대한 복, 하나님,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입술 속에서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복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1세대 믿음의 그런 귀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그렇잖아요. 마아세야, 그 리더가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 바로, 또 할아버지 고로세,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하사야, 그 다음에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다야, 그 다음에 요아립, 스가랴, 실로, 여기는 7대까지 쭉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한 사람, 어떤 가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집안을 전체적으로 드러놓고 있어요. 베레스 자손, 온 집안이 468명이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대요.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려봅니다. 어느 하나 우리 집안에서나 이렇게 낙오자가 없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그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하였다. 이렇게 어떤 부분 속에서도 그가 들고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복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7절에 나옵니다. 살루, 또 계속 7대까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는 8대네요, 그죠? 살루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무술람, 그 다음에 할아버지 요에, 부다야, 골라야, 마아세야, 이디엘, 여사야, 8대까지 여기서는 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경비를 책임졌던, 그 경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 그룹들, 그 이후로는 레위 지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선을 견고케 하는데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전을 온전히 세우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가치로 살았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진, 제 주변에 이렇게 두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뵀던 오영범 장로님, 그 다음에 윤혜원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은 투자 이민자로 가셨습니다. 그 시드니 제일교회가 되게 커요. 그냥 완전히 한 블록이 다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0m, 뭐 50m가 교회 건물인 거예요. 뭐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건물들이 그 교회 건물이 80년 이렇게 넘은 큰 본당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체육관처럼 큰 체육관 비슷한 건물이 있고, 또 저쪽에 목양실과 그다음에 교육관과 뭐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영범 장로님, 그다음에 윤혜원 권사님이요, 굉장히 잘 사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뭐 60대 후반에요, 교회의 그 자원에서 사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아파트 다 좋은 그 집이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 뭐 한 3평 될까요? 3평 되는 그 사찰의 그 관리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무보수로 이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런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요, 이제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이 시드니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막 늦가을 정도에 이제 막 낙엽이 떨어지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요, 3시쯤 일어나셔가지고 낙엽을 다 쓰십니다. 본당과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그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낙엽을 다 쓰신 다음에 또 한 4시쯤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서 또 한 번 치십니다. 그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본당에 불이 딱 켜져 있고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새벽 왜 2번이나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하시지.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때에 다 이렇게 바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면서 그 일을 뭐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는 새벽에 2번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좌우간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곰탕을 왕창 끓여놓고 이렇게 그들이 식사를 한 다음에 직장에 나가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 다음에 70세 후반에서는요, 그분들이 연변 출신입니다. 그래서 70대 후반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이 길림 쪽에 명동교회죠. 명동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 독립운동가서부터요, 모든 교육가라든지 인물들을 다 배출한 곳입니다. 이 윤혜원 권사님은 윤동주 시인의 여동생입니다. 윤혜원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워낙 뭐 오빠들이 탁월했으니까, 뭐 또 둘째 그 오빠는 연세대 교수였으니까요, 뭐 굉장히 탁월한, 나는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윤동주 시인이나 너무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윤혜원 권사님 보면 무명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들을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떠오릅니다. 나는 바보야. 오빠들은 너무 탁월했어. 근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러면서 중국에 나오시면서 이분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니까요,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폐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장로로서 교회 건축을 그의 삶 속에서 3번 하셨습니다. 총각 때 교회를 혼자 불신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의 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혼자 건축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건축할 때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그냥 교회 속에서 관리 이렇게 보관하는 물품 보관하는 장소에서 그냥 사십니다. 그리고 평생 새벽에 3시에 나오셔서 열쇠를 갖고 제일 먼저 문을 따시고 그 다음에 6시에 새벽 기도가 마치면 돌아오시는 삶을 쭉 진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디스크가 오면서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셨습니다. 또 그때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깨면 2시가 되던 3시가 되던 항상 가서 먼저 문을 열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은 치매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치매를 앓으시면서 계속 심각해지진 않고 어느 정도에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해 가고 계시는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 2년 전에 어머니는 보통 침대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요, 교회도 못 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보통 때 침대에 누웠을 때라든지 이런 때 뭘 하세요? 했더니 제 어머니가 기도하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갑다 했어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이제 막 목소리를 크게 높이시면서요, 무기력한 모습은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그 모습은 없습니다.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서는 그의 기도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제 삶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 산성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교회입니다. 인천 산성교회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영적 전선을 지키는 그런 교회라고 제 아내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제 목회의 삶에, 또 선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의 어떤 단순한 영성,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선악과가 아닌, 또 오감이 아닌 영감으로 움직여지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구심력,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공식이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말씀에 움직이는 그런 삶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단순한 삶의 공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단순한 공식을
믿음의 가장 본되시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선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있죠. 8절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거고요. 이런 주님,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도전해 올 때에 불편해도 손해가 나도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삶,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십자가를 선택할 때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자녀에게 주는 엄청난 그런 기업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뿐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지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먼저 보증금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지불해야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 보증금을 건네는 그것 자체로 법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 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완전하진 않지만 맛보게 하십니다. 네. 제가 이 산성교회를 통해서 이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단순한 공식으로 이렇게 삶이 전환되어지고 사역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요, 기꺼이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환경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환경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콜롬비아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거든요. 10절서부터 1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약속하신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완전한 허락이잖아요. 기업에 대한 허락이고 사역에 대한 그런 보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네가 하지 않는 것, you did not, 네가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내가 다 할 거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요,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오늘 뭐 7대손, 8대손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자녀 세세대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